39장, 창세기 39장 1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얘기는 늘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나 어른에게나 늘 이 스토리는 사실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죠. 뭐 이제 하도 읽어서 손에 땀이 안 나겠지만 그러나 구덩이에 던져질 때라든지 또 이렇게 노예시장에서 팔릴 때라든지 또 이렇게 감옥에 던져질 때라든지 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스토리를 모른 채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그와 함께 공감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며 얼마나 또 이렇게 사태가 반전될 때마다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얘기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첫째는 남의 일이라서 편하게 듣고 둘째는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과정도 뭐 아는 게 중요하지만 결말을 알면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결말을 다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말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죽을 거예요. 그거 하나 알아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편한 얼굴이 아니네. 오늘 요셉이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채로 들어간 거죠. 한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쩌면 함정일지 모르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어쩌면 요셉과 단 둘이 있기로 꾸며낸 일일지도 모르죠. 어쨌건 요셉은 그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갔고 일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또 요구를 하죠. 얼마나 옷을 잡아 끌었는지 옷을 벗어서 두고 그냥 벗겨지는 옷을 벗어 두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니 또 이 여인에게 옷을 벗겨지면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13절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옷을 벗겨서 자기 손에다가 벗겨진 채로 버려두고 도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채색 옷이 형들에게 의해서 벗겨지고 그런 구덩이로 던져졌죠.
이번에는 가정 총무라는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단순히 요셉이 입고 있던 그냥 옷, 보디발이 입혀준 옷만 벗겨지는 게 아니고 또 이번 사건은 또 가정 총무라고 하는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신임을 얻고 또 그 집의 전권을 맡다시피 해서 정말 총괄 집사가 되었는데 또 그 직책까지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죠. 옷은 늘 신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겨진다는 것은 부여했던 모든 것들이 박탈당한다는 뜻이죠. 채색옷이 벗겨지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던 모든 사랑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지위가 다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이 옷이 벗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사는 거죠. 80년도 사북 사태 때 제가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분노한 군중들이 사람들의 옷을 벗겨서 발가벗기는 것을 보았어요. 나무에 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끔찍한 광경이죠.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사람들은 옷을 벗깁니다. 또 여자를 벗겨서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다 벗겨서 매달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 묘사를 잘 안 하니까 그냥 예수의 뭐라도 걸친 것처럼 해서 다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하지만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옷을 벗기움으로써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사건입니다. 구원이란 그분이 발가벗겨지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사건이에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에요. 늘 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까? 늘 일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더 악한 죄인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요셉이 옷이 벗겨짐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걸 보더니 그제서야 자기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불러요. 자기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제 요셉을 고발하는 거죠. 이 고발하는 게 뭡니까?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무슨 뭐 연설도 아니고 말이죠. 선동가예요. 그죠?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먼저 자기 남편을 고발해요.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종들이겠죠. 다른 이제 요셉 이외의 종들을 다 불러놓고 이 히브리 사람,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종을 우리에게 데려놨다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고유명사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가장 천민을 부르는 단어예요. 가장 천민,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가장 낮은 사람,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강을 건너온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넜다는 뜻에서 이런 이제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는 사람들의 조사에 따르면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도돌이 같은 천박한 사람을 우리에게다가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 이 선동이라는 것은 늘 나의 감정을 다수의 감정으로 포장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선동당한다는 것처럼 머릿속은 일이 없습니다. 자기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사건으로 꾸며놓는 것, 조작하는 것, 이게 선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동을 제일 잘하겠어요? 늘 무슨 대중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늘 정치한다는 사람들, 늘 선거 때가 되면은 뭐 답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동으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입장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항상 선동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있단 말이에요. 뭐 누가 의롭고 안 의롭고가 아니에요. 내 입장을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
또 혹은 나의 죄를 감추고 누군가의 의로움을 그렇게 죄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동이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조용히 스며들기를 기다린다? 그런 인내심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늘 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늘 이 선동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이게 같이 덩달아 흥분하는 거예요. 누가 조상집에 가서 실컷 울고 나더니 근데 누가 죽었어?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같이 막 흥분하고 말이죠. 울면 같이 울고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파토스적인 존재니까 감정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왜 성경은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로지컬하다는 뜻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기초한 신앙은 반드시 실족하거나 아니면 신비주의로 흘러가요. 늘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장막을 펴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씀이 없이 말이죠. 사역하고 하는 거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얼마나 NGO가 많아요. 사람의 무슨 뭐 감정을 가지고 호소해서 펀드레이징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요새 뭐 동영상 이미지 잘 만들면은 돈도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뭐 의지해야 할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못 견뎌요. 금방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신앙을 떠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금 제가 이거는 뭐 조심해야 될 발언이지만 여성분들이 남성보다는 적어도 감정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감정이 풍성하다는 게 좋은 점이고 아주 좋은 점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일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냥 옷 주고 보내고 말이지. 아이고, 이 사람 안 되겠구나. 도저히 이 사람은 누구라도 안 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될 일을 갖다가 화를 이제 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분노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 연모하던 마음, 어떻게든지 한번 동침해 보겠다는 욕정이 그냥 분노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나 이게 순식간에 거절당했을 때 오는 분노나 그 감정의 에너지가 뭐가 달라요? 한순간에 그냥 방향을 틀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완전히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증오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애정이 엇갈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란 말이에요. 정욕이란 말이에요. 아니 욕구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고 말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동성애라고 말하지 마라. 동성간의 욕구지. 그걸 왜 사랑이라고 말하냐? 사랑하면 맨날 그렇게 그 관계를 맺어야 사랑이냐? 평생 그런 관계가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태초에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든 자도 있고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선택한 고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 여인이 말이죠. 이제 막 순식간에 표변하는 표변. 야, 진짜 여자 무서워요. 여자 무서워요. 크게 소리 질러 버리고. 그런데 이게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싹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날 나누어요. 같은 종들 사이에서 야 너는 애굽 종이고 얘는 히브리 종 아니냐. 이 히브리 종에 대한 게 말이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이 43장 32절 읽어드릴게요.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상을 차리는 거예요.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런 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은 이 사람이 히브리인이면서도 총무의 자리, 집의 모든 일에 책임을 맡겠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경호실장은 사람 보는 안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왕 곁에서 측근에서 보좌하려면은 사람 보는 눈이 매처럼 날카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눈에 파악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사람인가. 늘 왕 곁에는 독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암살하러 오는 사람들이 득식을 한 걸 아니에요.
그걸 지켜낸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촉이 이게 빠르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우리를 희롱하게, 누가 우리를 희롱했어요? 자기 혼자서 지금 이렇게 말을 지어내는 거죠. 예, 그러고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이거 어디서 듣던 소리 아니에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들리던 소리 아닙니까? 그때는 또 뭐 아담이 뭐 하나님한테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다.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남편을 지금 고발해요. 당신이 데려와가지고 저놈을 데려왔더니 기어이 말이지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언제 요셉이 자기에게로 들어왔어요? 내게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일하러 들어왔어요. 볼일 보러 왔어요. 근데 내게로 들어왔대. 예. 이렇게 사람이 스토리를 한마디 꾸미면은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는.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 세상에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병신 만들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하나 감옥 보내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사형에 이르는 일도 있어요. 제가 참 그 부인을 죽이지 않았는데 부인을 죽인 살인범으로 몰려서 정말 그 감옥에서 엄청 고생한 사람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부인하고 싸운 게 그냥 자책감이 들어서 아무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우지간 죽었어요. 근데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잡혔냐면 그게 진실이 밝혀진 게 이 여인을 진짜로 살해한 사람들이 포장마차에서 얘기하다가 야 그때 우리가 좀 심했지? 이러다 포장마차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신고해가지고 그 진범이 잡히고 남편은 풀려났어요. 말 한마디로 남편은 그냥 그걸 그렇게 딱 각본을 짜니까 청바지에 묻어있던 그 사람이 흘린 코피인데도 그 피자국을 가지고 부인의 피자국이라고 덮어 씌우더라고. 세상이 여러분 그런 세상이에요. 예. 그런 곳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실은 없어요. 예. 자기 주장이 있을 뿐이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혀서는 아니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막 그렇게 뭐 여자가 했던 뭐 그냥 펄펄 뛰지 않았겠어요. 이제 뭐 옷 흔들면서 말이에요. 저 자식이 말이야 뭐 이랬다 저랬다 말. 아이고 아침부터도 자식이라 그랬네. 저분께서. 그런데 이게 레위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강간을 하다가 잡히면은 사형이에요. 죽여요. 간음하다가 붙들리면은 간부나 간음당한 간음한 자는 둘 다 죽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부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으면은 그 당장 죽였죠. 보디발이. 어떻게 그 내 아내를 갖다가는 그 종을 가만두겠어요. 근데 뭐 보면 안단 말이에요. 딱 보면.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아내가 하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맨날 그 눈길을 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요셉을 살린 거예요. 감옥에만 보낸 거예요. 근데 요셉이 또 말을 안 해. 요셉이 참 나는 억울하다, 막 하소연하고 나는 펑펑 울고 땅을 치고 어떻게 저를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또 밝혀야 돼. 밝히면 둘 중에 하나 또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정말 억울하게 입을 닫은 거란 말이에요. 입을 열면 복잡해져요. 요셉이 죽을 확률이 훨씬 많죠. 지혜롭게 입을 닫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은 억울하게 이렇게
간음의 누명을 쓰고 애가 태어났는데 그냥 목사님이 뒤집어 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은.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이 집사하고 눈이 나가지고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았는데 목사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목회졌고 떠났습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다 뭘 들었다고 다 옳은 게 아니고, 들었다고 남의 비난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를 썼죠. 그리고 그에게 신임했고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죠. 옥으로 보냈더니 옥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더 어려운 상황에 간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동일한 인격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면 여러분 인격이 뒤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이 우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붙들었을 뿐이지만 신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우리를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았어요.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게 됐습니다. 재반 사무가 뭐예요? 죄수들 돌보는 일이에요. 그러면 목회가 시작이 되었네. 요셉이 또 감옥에서 수감자 목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돌보는 건 목회입니다.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갔으나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삶 자체가 목양이고 목회란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목사는 잘못하면 비즈니스 하기가 쉽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목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에 가서 가정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 목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돌보는 게 목양이고 사람 돌보는 게 목회지 뭐가 목회예요? 그 요셉이 지금 목회 훈련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학교를 가야 목회 훈련입니까? 아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보살피면 그게 목회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돈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수만 세고 있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모든 일에 형통하다. 모든 일에 형통해서 편안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에 형통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흔들림이 없는 삶이니까. 감옥에 왔다고 달라졌습니까? 하던 대로 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쭉 주마울에서 시간과 장소를 쭉 주마울에 보면 요셉을 그 헤브론이나 이쪽 가나안 땅의 한 장막, 아버지 집의 장막 집에서 애굽으로 옮겨놓는 것,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야곱이 죽으라고 꼭 붙들고 있는 그 아들을, 요셉을 어떻게 그 아버지 손에서 빼내서 애굽이라는 메트로폴리탄으로 옮겨서 거기서 200만이라는 백성을 만들며 무슨 재주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요셉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 놓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와서 너무 성실해서 보디발 집만 보고 있어. 지금 요셉은 어디를 가면 거기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골프를 쳐도 헤드업을 안 할 사람이에요. 다 공만 보고 있을 사람이에요. 금방 싱글할 사람이에요. 내가 아까 딱 보니까 이 사람 헤드업을 안 해. 보통은 애굽에 오면은 가나안 땅을 쳐다봐요. 미국 이민 가면 자꾸 한국 기사만 보고 있어. 그래서 미국 살면서 한국 소식을 더 잘 알아. 그리고 미국 사람들 몰라. 왜 이민 가? 그거 다 헤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슬라이스가 나거나 오비가 난단 말이에요. 인생에 아웃 오브 바운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선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안 환경에만 쳐다보고 있는 이 시선을 애굽의 왕궁으로 또 어떻게 옮겨놔? 그 왕궁으로 시선을 옮겨놓기 위해서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보고 듣는 게 또 왕에 관한 일을 들어야 얘가 왕궁에 갈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결론을 알고 하니까 총리가 되겠지. 무슨 수로 종이 총리가 돼요? 무슨 수로 얘를 갖다가 왕궁으로 옮겨놔요? 무슨 그런 지혜가 있고 우리가 무슨 계책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걸 읽고 우리가 오늘 마치고 기도를 하십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믿음으로밖에는 그분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길이 달라서 도대체 계산이 나오질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런 지혜를 생각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보디발 아내는 뭐요? 그 한 여인의 욕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본 거죠. 보디발 아내도 나름대로 수고한 거예요. 괜히 뜻도 이루지도 못하고 계속 헛물만 켜다가 그냥 애쓰고 수고했죠. 자기 나름대로. 여기 요셉 감옥 보내느라고 아주 애쓴 거 아니에요? 요셉이 너무 바르게 살아서 감옥 갈 일이 없어요. 이런 애를 어떻게 감옥에 보내? 그런 모진 여자를 하나 만나요, 감옥에. 아주 운수 좋게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감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왕궁에 있건 초막에 있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다 형통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파도 형통하는 거예요.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인데 형통하신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우리의 길과 아버지의 길이 다르다는 것, 주님 이 길이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시간이 다른 것 때문에 못마땅하고 아버지 저들도 죽겠습니다. 그러나 죽게 있다고 말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의 형통을 알게 하시고 편안한 길을 포기하더라도 평안한 길 가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참으로 날마다 샬롬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요셉과 같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그냥 올곧게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어디를 가건 자기 삶을 흐트리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삶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억울한 일을 겪으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17살 먹은 애가 이렇게 갑자기 노예로 팔린다.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이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면 애들이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또 그리고 워낙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분노 가운데 결정을 내리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왔지만은 이런 상황에 되게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뼛속까지 복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탈출을 해서 말이지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가가지고 형들을 차례로 하나씩 처단을 하든지 아니면 대개는 또 무너지게 되면은 그냥 거기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인물도 잘생겼겠다 그냥 또 예쁜 노예를 하나 만나가지고 또 노예 낳고 살든지 또 아니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할 때 무너지든지 이런데 하나도 이 요셉이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불행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자기 삶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보면은 이제 감옥에서도 뭘 하냐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나 그는 그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책임을 맡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사람은 책임을 못 맡겨요. 중심이 오락가락하는 사람한테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야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무슨 일을 맡든지 책임을 맡든지 할 것 아닙니까? 눈치만 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을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오늘 첫째는 애굽 왕이 두 측근, 두 최고위직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어쨌든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입에 들어가는 것들을 체크하거나 이 사람들이 독살할 마음을 품으면 한순간에 바로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곁에 두는 사람, 측근이 되는 것이고 측근이 되면 이런저런 일들을 자세히 알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의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문고리 권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다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술 따르는 건 무슨 바텐더도 아니고 그게 무슨 권력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게 가장 큰 권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도 바사 왕국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성공하고 지름길이란 말이죠.
자, 이제 어쨌건 가장 고위직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힐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위대장 이건 또 얼마나 막강해요. 그 집안에 감옥까지 두고 있는 정도니 경호실장 겸 이게 완전히 뭐 진짜 국립교도소장격이지 뭐. 그리고 사실 이 순마탄 관원장은 옛날에 비서실장격이에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 둘이 갇혔는데 요셉이 그 감옥에 어차피 뭐 집에 있는 감옥이니까 그걸로 보냈겠죠. 거기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보니까 오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무슨 지시를 내렸다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지켜보았다. 그에 대한 근황이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정말 모든 걸 믿고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본인이 예전에 보았던 요셉이 변함없이 그 안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헤어질 수 있어요. 뭐 조금 뭐 이렇게 투닥거리다가 좀 갈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게 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아내 고발 때문에 아내 무고 때문에 감옥에 보냈지만 왜 보디발이 그 눈치를 못 챘겠어요? 아니면 죽였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아내 비도 뭐 그냥 건드리기가 싫고 하니까 그냥 애를 그냥 그렇게 구겨박듯 감옥에 보냈지만 요셉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고 그와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정리하고 살 뿐이지 실제로 정리되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기억 속에 지워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건 인간,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잘났다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하는 짓마다 미워가지고 사람들 눈밖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 다 몸서리 쳐진대. 그런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애가 젊은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거기는 뭐 30살이 돼서 총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보면 되게 17살에 노예로 와서 지금 2년 후에 그가 총리가 되니까 지금 21, 8 된 거예요, 나이가. 근데 어쨌건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그는 헤어져도 기억나는 사람, 헤어져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아니 헤어져서 무슨 일이 나면 생각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 보디발이 요셉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경호실장이 무슨 감옥에 있는 죄수한테 무슨 부탁을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실질적인 감옥에 관리 책임을 맡다시피 하니까 이 바로의 두 술 굽는 술 따르는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갔으니 특별히 이들을 좀 관리하라. 특별히 좀 지켜봐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걸 본단 말이에요. 왜 그걸 간수장에게 하지 요셉에게 해요? 요셉이 그런 부탁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또 안 놀래네. 이 사람들이 참 아침에 뭘 놀래야 되는데 놀라질 않으니까. 야, 진짜.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게 수종들게 하매, 근데 사실 정확한 뜻은 특별히 관리하라, 돌보라, 뭐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간에 어떤 권한을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면은 그걸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 컨트롤이나 매니지, 그걸 잘 매니지해라, 잘 다루어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요셉은 그들을 섬겼다. 이 섬겼다라는 거는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미니스터 내지는 서브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장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를 알면, 야, 그 사람 잘 좀 컨트롤해라, 매니지하고 다루어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요셉은 그를 미니스터했다, 서브했다, 봉사했다,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권한이, 통제권이 주어지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갑질하지 않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갑질합니다. 죄인은 속성이 그래요. 무슨 권력만 있으면 그래요. 오죽하면 문고리 권력이라 그러겠어요. 문 열어주고 닫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데 그거 하다가 다 권력이 생기고. 옛날에 어떤 정권에 보니까 그 친구한테 그냥 수표를 줬는데 수표 가도 들어가지고 수표가 다 들은 것도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이랬더만.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도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니스터라는 말은 잘 아시죠?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면 총리예요. 미니스터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니스터가 이 영미권으로 오면은 이제 또 프리스트, 패스터, 목사를 뜻해요. 그래서 그는 간수장 하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목사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섬긴다고 하는 이 태도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다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고 그걸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요셉은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조직에 들어가면 여러분 권한이 생겨요.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조금씩 권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꼭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마 가정 총무를 하면서도 다른 노예들을 섬겼을 것이고 지금 들어와서도 또 수감자들이라고 하는 죄수, 본인도 죄수 신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죄인들이라고. 먼저 좀 구원받은 죄인이 있을 뿐이고 아직 구원받은 것을 사실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그러니 조금 교회도 먼저 오면은 무슨 고참 노릇을 하고 새로 오는 새신자한테 신참을 대하듯 대한다?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특별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그 요셉이 그들을 잘 섬긴 거예요. 섬겼다. 자, 섬기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게. 뭐라는 게 섬기는 겁니까? 5절 읽읍시다. 5절.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를 어떻게 미니스터 했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셉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 안색을 먼저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섬기는 거라는 게 그 사람의 얼굴빛을 먼저 보는 거다. 그 사람들 얼굴빛을 보니까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근심의 빛이 뭐예요, 이게?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리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알 수 없죠. 안 물어보면 그만이에요. 아니, 그리고 못된 사람 지나가다가 어깨나 툭 쥐고, 야, 얼굴 펴. 그러고 가면 그만 아니에요. 너 뭐야, 이거 얼굴 갖다 찌푸리고 말이야. 어디다 대고 이 자식이?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눈에 힘 빼. 이러지 않습니까? 얼굴빛을 살피고, 이 사람이 무슨 시리에 빠졌구나. 걱정이 생겼구나. 근심이 있구나. 이걸 알아보는 게 목회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렇게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왔다 갔다 하면 누구 얼굴을 살펴요? 자기 얼굴이나 거울 보고 살피지. 참. 요셉이 그들을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 가나 다 관리 책임이 있어요. 어디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코가 석자라도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죽을 지경이죠. 지금 여러분 코가 석자씩 안 빠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교수를 하건 의사를 하건 뭐 CEO를 하건 하다못해 뭐 CU 가게를 하건 뭐 CU나 CEO나 뭐 별 차이도 없잖아요.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가 하나 CU를 하는데 거기다가 조그만 코너에 말이죠. 기독교 책을 갖다 놓고, 뭐 주로 제 책이지만, 갖다 놓고, 뭐 무료 대여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늘 아침에 기도하고 말이죠. 오는 사람들, 이 사람이 가게 물건 사러 왔다가 저 책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러고는 동네 할아버지가 오면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처음에 쳐다보지도 않던 할아버지가 점점 마음을 열고 말이죠. 여러분 구멍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CU가.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섬김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학교에서 포기한 애를 갖다 하나 살려가지고 학교에서 1등한 애를 만들어놨어요. 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부모가 못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이가 목회자예요. 저 같은 목사는 지금 비즈니스맨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헌금이나 들여다보고 앉았고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새신자가 몇 명이나 왔나, 안착률이 몇 프로인가, 이런 거나 숫자나 보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목회냐고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 안색을 일일이 못 살피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침에 여러분들 오니까 밥이라도 먹고, 어제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그동안 어른들한테 받은 은혜가 많다고 청년들이 어른들을 섬겨주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안색을 살피니까 어른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였던지 이걸 기분 좋게 해주느라고 말이죠. 이 2박 3일 동안 빵을 굽고 뭘 만들고 해가지고 어제 오후에 좁은 데서 말이죠. 다들 맨입으로 와서 얻어먹고 가긴 했지만 마음에 찔리는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러다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안 잊어버리면 어디 가서 그렇게 욕도 없지 않습니다. 미운 털 안 박힙니다. 섬기라고 하는데도 가서 관리하다가 사고 내는 거지. 예. 참 대단한 요셉의 모습이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형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이런 거라는 것이죠. 내가 늘 부족함에 시달린 사람은 이게 못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이게 내 기업입니까? 내 식구입니까? 내 과목입니까? 지도 죄수인데. 그냥 해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섬김이라는 게. 섬길 이유가 있어 섬기는 그건 뭐예요? 백화점 직원이 들어올 때 90도로 허리를 꺾어 절하고 와서 옷을 고르면 속에 불끈불끈 성질이 나지만 또 그걸 다 보여주고 그래도 안 사도 나가면 또 절하고 보내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서비스예요. 그냥 진짜 그야말로.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섬김이란 뭐예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지만 섬기는 자가 된 것.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러면 예수님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섬기러 왔으면. 근데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안색을 살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입을 열어 질문하는 거예요.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왜 안 좋습니까? 저는 오늘 얼굴이 안 좋네. 기분이 나쁜 모양이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물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안부를 물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 목회란 말이에요. 물어주는 것. 여러분 먼저 말 거는 사람들이 대개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 말을 입을 안 벌립니다. 그리고 내가 격이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면은 입을 굳게 닫고 입을 안 열어요. 내가 저 인간들하고 말을 섞을 일이 뭐가 있나.
여러분 질문 잘하는 것만 해도 섬기는 겁니다. 환대를 하는 방법은 사람들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좋은 돈을 주고 무슨 대접을 하고 좋은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환대, hospitality.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 내 얘기하는데 나보고 귓등으로 듣는 거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제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는 거야말로 잘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대화할 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주는 게 잘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물어줄 만한 일을 물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뭐 미니스트나 서브가 무슨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오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 뭐 필요한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우리가 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뭐. 근데 오늘 보니까 요셉은 얼굴을 살폈고 얼굴에 근심의 빛을 보았고 저 사람이 시리에 빠졌구나 이걸 알았고 그래서 왜 얼굴색이 안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제가 옛날에 어디 해외 근무할 때 하도 그런 걸 안 물어봐서 제가 나가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진짜 제 아내하고 조금 투닥거리다 왔는데 내가 오늘 얼굴색이 좀 안 좋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당신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사에 근무하는데 몇 명 일하지도 않는데 하나가 기분 나쁘게 앉아있으면 그냥 사무실이 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어. 참.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냥 혼자서 은혜 받았다고 가고 뭐 그냥 왔다 가고 아니라 그래도 뭐 좀 와서 좀 얼굴이 조금 어제도 보니까 누구 여기 처음 온 분을 갖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환대예요. 처음 왔는데 뭐 아무도 눈길 한번 주는 사람 없이 그냥 왔다 가버리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앞에서도 여기 뭐 교회가 문패가 있습니까? 뭐 십자가 있습니까?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교회 오셨습니까? 베이직 교회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아침에 다들 시간이 바쁘고 하니까 그냥 후닥닥 뛰어들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물어봐 주는 게 그게 여러분 목회란 말이에요. 목회를 뭐 거창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신학교 가서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다 비즈니스 하러 가는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한번 얼굴 낯을 살펴보는 것,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한번 따뜻한 질문을 한번 던져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의 목회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예배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뭐 관심 없으면 뭐 절대로 말 안 하죠. 그리고 내 아랫사람한테 먼저 물어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뭐 CEO가 됐든 무슨 뭐 대학교 총장이 됐건 겸손한 사람은 먼저 물어봐요. 먼저 말을 걸고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말을 걸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연락해보고 먼저 전화해주고 뭐 이런 거죠 뭐.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야 이제 물어봤더니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 사람들이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궁중에는 해몽과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꿈을 꾸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라는 게 신의 계시 수단, 계시 통로이기 때문에 덜 꿈을 가지고 그랬어요. 지금도 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게 조금 감정적 파토스가 강한 사람들은 꿈을 과신하거나 꿈에 아주 많이 치우쳐요. 근데 어쨌건 지금 이 두 사람이 꿈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꿈을 꾸었는데 이걸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그럼 꿈을 꾸셨습니까? 끝날 텐데 아니 해석은 하나님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뭐 교회도 잘 안 다닌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뭐 제자 훈련도 받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 잘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해석하려면 해석 안 됩니다. 인생 해석이 안 돼서 자살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자살할 사람 없습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해석이 안 되고 안 풀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해석할 수 없는 게 해석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다 해석됐어요. 내 인생 얘기하면 여러분들 눈물 없이 못 들어. 한 일주일 간증해야 돼. 지금 멀쩡하게 사는 거지만 이제 70 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 뭐 고생한 티가 별로 안 보인다고? 주름이 별로 없다고? 주름이 하도 짙다가 펴진 거야, 그냥.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면 다 해석돼.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왔나? 왜 내가 이 부도를 겪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나? 다 해석이 돼요. 해석이 돼요. 말씀만 읽을 뿐인데, 말씀만 읽을 뿐인데, 다 해석이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다. 이 담대하잖아요, 얘가. 아니, 해석 못하면 어떨 건데. 같은 죄수라서 편해서 그랬나? 어쨌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하건대 내게 얘기해 보십시오. 또 공손하게 얘기해봐. 아니고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뭐 감옥에서 별 할 일도 없고 뭐 얘기나 하고 시간 보내게 뭐 하는 거겠지만 어쨌건 이 요셉의 태도는 섬김이 몸에 배에 있어요. 섬김이 몸에 배에. 이 원래 그랬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낯설고 말설고 아무도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살아내는 거 이거야말로 대단한 신앙이에요. 뭐 주일 성수하고 뭐 한 교회 뭐 평생 다니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 신앙의 기본적인 그 골격이나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요셉 얘기를 입이 마르도록 합니까? 뭐 어딜 가나 요셉, 다윗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뭐냔 말이죠.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한 것, 내게 주어진 모든 책무와 직무를 가지고 목회로 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나면 여러분들에게 목회 현장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관리하라고, 지시하라고, 명령하라고, 통제하라고, 조종하라고, 조작하라고, 선동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수모도 겪고 때로는 오해도 받지만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쏟아부어서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섬김 끝에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신 그 영생의 사람들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저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틈에 살아가지만 그냥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한 가지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모두를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하루 섬기는 자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겪게 되는 일 중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고비를 맞게 돼요. 어쩌면 그는 감옥 생활이 좀 뭐랄까 지겨워졌을까. 정말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억울한 생각 또 분한 생각도 가끔 치밀어 올랐겠죠. 여기를 언제 빠져나가나, 아니 빠져나갈 수나 있으려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아마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는 사적인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오늘 꿈의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인데 해석을 대담하게 해주는 거죠. 사흘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만약 얘기했는데 사흘 뒤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쌓아왔던 모든 그야말로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지겠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그는 이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굳은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흘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은 전직이 회복된다. 다시 머리를 들게 될 것이고, 이 머리를 들다는 것은 사실 이 잘못할 때는 뭐 반역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예요. 어디서 머리를 들어? 이러잖아요. 뭐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면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서는 머리를 들다는 것은 머리를 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왕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전에 맡았던 일을 회복시켜 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신은 회복된다. 사흘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14절,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일거리 해석을 해주고 나서 당신이 이제 전직이 회복돼서 술 맡은 자리에 또 복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또 비서실장으로 이제 복직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신이 권력이 있으니 나를 여기서 좀 꺼내달라는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우선 알 수가 있고, 그는 오늘 뜻밖에도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서 쌓여져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터져 나온다 할까요? 하소연할 상대가 없었다가 하소연할 상대를 만났다 그럴까요? 당신도 억울한 일을 겪다가 이렇게 복직되었으니 나도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중이니 나도 좀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과도 같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오늘 이 은혜를 관원장에게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주목해 봐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은혜는 누구한테 구해야 합니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를 지금 사람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내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아 때부터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하듯이 우리는 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찾고자 해야 마땅한데, 오늘 이 요셉이 지금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복직되겠구나, 실권자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보자, 이 생각이 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왕왕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란 말이죠. 도움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들 어떠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니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고 기도를 해보니 그 사람 떠올리게 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들 그게 왜 잘못됐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사람한테 구하게 되면은 사람한테는 이게 일방적인 호의가 아니라 늘 쌍방적인 호의 관계를 뜻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 은혜를 적용하게 되면 내가 당신한테 어떤 혜택을 베풀었으니 당신도 그 혜택을 마땅히 나에게 돌려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은혜를 당신도 나한테 베풀려고 그러지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좋은 꿈 해석을 해 주었으니 그게 상응하는 상당하는 그런 반대급부를 내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뜻으로 쓰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내려오면 수준이 떨어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래 행위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래 행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역으로 또 이런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 중에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제단을 쌓은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내가 지금 헌금을 당신한테 한 게 얼마입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헌신한 게 지금 얼마나 몇 년째 내가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울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걸 사람한테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당신도 마땅히 또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마땅하다, 이런 착각과 헷갈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 구할 것과 사람에 구할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까닭 없는 사랑,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나를 이 집에서 건져달래, 지금. 이 집에서 건져달라. 여러분, 건지라는 건 늘 구원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본인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이 청을 사람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라고 하소연하니까 난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 강제로 팔려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억울한 일을 지금 겪고 있다. 말은 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그 이 다 옳은 말을 사람한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 사정은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나를 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지 이걸 사람한테 때를 써봐야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마음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감옥소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보던 이제 관원장이 야, 그 꿈 해석 대단하다. 사흘 만에 복직된다는 걸 저렇게 얘기해 줄 정도니 말이지. 자기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야, 이거 참 해주기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근데 어쨌건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해석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감하지는 않아요. 이런 얘기는 이 꿈은 좀 해석이 어렵네. 이렇게 말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얼굴에다 대고 너 살아내 목이 달아난다. 야, 이것도 참 하기 어려운 사실 얘기예요. 근데 어쨌건 요셉은 금도를 벗어나진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이거 조금 이게 머뭇거리거나 말하기를 주저할 텐데 담대하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형들한테 꿈 얘기를 하던 때와 안 달라진 또 면이 있단 말이에요. 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치렀잖아요. 그 두 번씩이나 꾸겠으니 하나님 확정한 꿈인데 어쨌건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한테 내 단에다 절하더이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것 때문에 그 죽을 고생을 했는데 또 이 자칫하면 이거 잘못하면 이 꿈 얘기했다가 이 죽을 고생을 할지도 모르는 얘기인데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는 말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면 그런 소리를 해주는 사람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옆에 권력 옆에는 아부꾼 아청꾼들이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만 모이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도력의 핵심이에요. 아니 근데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표정이라도 지면 옛날에 청와대 경호실장 제일 큰 첫 번째 일이 업무가 심기경호래나 심기경호 그런 말이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 맨날 심기경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자식을 한번 청와대를 비난하는 기사를 썼다가 그 다음날 출입이 금지됐어요.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갔는데 왜 그랬는지 어젯밤에 그 텔레비 뉴스를 보다 대통령의 표정이 바뀌었대. 그래서 난리를 치고 무슨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하고 해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참 이게 권력이구나. 이게 권력이구나. 그런 얘기가 이라도 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재벌 회장이 됐건 이게 무슨 대통령이 됐건 무슨 당 대표가 됐건 심기경호하는 사람들 바람에 이게 나라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이 집에서나 떠나 아내 잔소리를 즐겁게 듣고 자식의 이게 부모에 대한 비판을 달갑게 들어야 돼요. 아무나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죽으니까 은인할 시간도 별로 없겠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게 점점 공직을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맨 은혜 받았대.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입 꾹 닫고 가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은 얘기만 들으니까 은혜를 진짜 내가 끼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본인만 은혜 다 받은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참 야당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죠? 야당이 이제 싫은 소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싫은 소리만 하니까 또 문제야. 가끔씩 좋은 소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이제 연습을 하고 나면은 이제 3분, 8분, 13분 시간 늘려가면서 시험을 치는데 하고 나면 전부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크리틱을 해야 돼.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의 조건이 뭐냐면 3가지 칭찬을 해주고 1가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리와 좋은 소리의 비율이 3대1 정도 돼야 말이 그게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이게 칭찬을 해주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좋은 소리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칭찬해 주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몇 마디 앞에서 다 하고 나면 뒤에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같은 말은 또 하면 안 돼.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 영어로 하면 뭐 칭찬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외국인 치고는 그래도 영어가 들린다, 뭐든지 네가 아이 컨택이 좋았다든지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좋은 걸 보는 습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당신의 단점은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런 점을 조금 더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말하는 포맷이 형식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너 다 좋은데 요거 좋은데 이걸 얘기를 하면 내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더 좋아진다는데. 고쳐라가 아니라 표현하나라도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훈련, 일상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뭐 되먹지 못한 것이 말이야. 뭘 와가지고 코리안 여기까지 와서 신학을 한다고 뭐 이게 아니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부가 아니라 사람의 좋은 것을 보는 훈련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뭐 교회에서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점을 발견해서 좋은 건 얘기해 주고 또 긴밀한 관계가 되고 좀 그런저런 얘기를 해줄 정도가 되면 요걸 조금만 당신이 조금 보완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해도 돼. 목사님 설교가 뭐 괜찮은데 요것만 조금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왜 꼭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람을 긁습니까? 아직도 누가 그래도 목사님 그건 그만하자. 그만 내 비난인데 뭐 여러분 다 나누면 뭐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데 당신은 하나는 복직하고 하나는 교수대 달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을 사람 앞에서 사흘 뒤에 죽는다는 얘기 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23절 결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흘 뒤에 당신 복직됩니다. 꿈대로 됐어요. 어떻게 요셉을 잊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거 아니에요? 배은망덕한 거. 다른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그 감옥에서 요셉이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어 준 것, 관심을 가져준 것, 안색을 살펴준 것, 안색이 나쁘다고 물어준 것, 그리고 그 꿈을 얘기를 해보라고 나한테 간청한 것, 그리고 꿈을 풀어서 내가 복직된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인간은 이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다. 인간은 이럴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 인간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밑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럴 수 있냐? 저 인간 나한테 저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 돼야 되고 이게 인내가 돼야 되고 이게 용서가 돼야 돼요.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묶이면은 사람한테 묶여서 아무것도 더 못 나갑니다. 그 인간한테 묶여버리는 거다 말이에요. 왜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러지 저거? 그리고 요셉이 이 나이에 지금 깨닫지 못한 게 있잖아요. 아직 30살도 채 안 됐는데 이 관원장이 안 잊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다행히 잊어버렸어. 다행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 전직 술 따르는 관원장이 비서실장으로 회복돼 가지고 첫 번째 민원을 대통령한테 넣어 이제 됐는데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말이죠. 그 한 친구 그 죄수가 하나 있는데 경호실장 집에 있던 애인데 좀 억울하게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 경호실장이 자기 집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럼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얘기는 논의 대상도 되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걸 얘기를 했다. 왕이 귀담아 들을 것 같아요? 걔가 눈대 듣지도 않아요. 만약에 또 왕이 관심을 가지면 더 큰일이 일어나. 그럼 왕이 경호실장을 불러가지고 너 야
네 집에 종을 가뒀냐? 여러분, 그날로 목이 달아나. 요셉은 왕이 경호실장과 그 집에 있는 종의 두 사람을 놓고 시비를 가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그 히브리에서 온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를 편을 들겠어요? 목이 달아나는 일이에요. 요셉을 살리는 길은 이 관원장이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이게 다행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인간이 기억을 했으면 큰일 난다니까. 그 인간이 기억을 하고 진짜 바로 왕에게 그런 민원을 넣었으면 요셉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뭐 옷을 가지고 난리를 칠 때 보디발은 보디발대로 지피는 바가 있어서 요셉을 살려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살려준 은공도 모르고 요셉은 지금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놓고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단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복선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이 교차하면서 엇갈리는 곳이어서 내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이 세상이 재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다 옳아요. 그러나 상대방의 생각도 다 옳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각자가 다 옳아요. 그렇게 다 각자가 옳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그때 왕이 없었더라. 그래서 가장 통제불능의 사회가 이루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잊어버리게 하셔서 요셉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언제 얘기하게 돼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바로가 꿈의 석이 답답해졌을 때를 기다리게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더 견디게 해서 요셉은 2년 동안 아무 영문도 모르고 나가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관원장은 기억을 못하게 하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때 기억나게 하셔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억지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저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 인간이 잊어버린 걸 잊어버려야 돼.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걸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얘기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막 잊으려고 잘 안 잊혀지네요. 속이 좀 쓰리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약을 또 줘요. 구약과 신약을 주니까 그 약 잘 먹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잘 드셔야 돼. 구약에 딴 약 필요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부지런히 먹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병에서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맺힌 게 있고 불안한 게 있으면 다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무슬림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냥 무슨 일이든지 인샬라야. 인샬라. 그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남의 걸 훔치고 나서도 이제 그런 짓을 하니까 좀 세상이 좀 복잡한데, 그 말은 재밌는 뜻이에요. 그죠? 다 주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모든 일이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나한테 좋고 안 좋은 일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묶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인간이 누구든 간에 그 인간에서 풀려나야 여러분들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습니다. 오죽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겪을 만큼 겪었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손해도 많이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정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을 못 입는 일이 없게 하시고 새끼 못 먹어서 굶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게 하시고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누구든 용서 못할 사람 없게 하시고 누구든 포용하지 못할 사람 없게 하시고 누구든 감싸주지 못할 인간 없게 하시는 넉넉한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좁디 좁은 속 때문에, 그 좁은 속에 갇힌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복수를 갚아야 되네, 원수를 갚아야 되네,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하나님,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넓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기에 합당한 거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텐트를, 장막을 펼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이 안 풀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일이 막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혀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성경만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누워서 어디를 다리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를 감사로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감사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드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불만에 가득 찬 우리의 속을 뒤집어 그 모든 것들이 역으로 감사할 조건임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요셉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잘 갈무리해 가시는 것,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여정도 그 손 안에 있구나 깨닫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